다 같이 묵도하시므로 사순절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성자와 성령님께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암만 불러서 찬
들으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라보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불합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다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이 나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이스라엘 제사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권효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곳을 다스리고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난 일주일도 저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몸소 인간의 몸으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죄로 인해 파괴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다시금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심을 기억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묵상하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의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나만을 위해 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의 고난을 겪고 있는 이들이나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삶을 함께 공감하고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원초적인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생명의 길을 안내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우리들의 게으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생명의 삶을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하나의 생명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우리 공동체 모든 이들이 기억하고 디아스포라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사명을 깨닫고 각자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로, 교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봉사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한호에서 꼭 필요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개인적으로는 더욱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선배 어른들의 모습을 배우고 자라는 어린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재능을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참 일꾼으로 자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이름도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음 전가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속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늘 민감하게 지체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루속히 올바른 결정이 내려져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전국을 끝내게 해주셔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탐욕을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진 이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세워져 일반 국민들이 각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불어 전달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이번 일주일도 각자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용감 있는 찬양으로 또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성가대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또 우리를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시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 선자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자의 모습은 그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감옥은 도리어 예레미야 선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이발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오다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누명을 씌우고 깊은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왕의 관할 아래에 있는 감옥은 도리어 예레미야 선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울타리가 되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종을, 당신의 사람을,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하는 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자의 모습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하고 처형을 기다리는 예레미야 선자의 처량한 모습은 적군에게 포위되어 꼼짝달싹 하지 못하고 패망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자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군대와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만 홀로 남았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요새가 모두 점령 나가고 예루살렘 성만 홀로 남았습니다. 전율과 공포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고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인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성이 안전할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하던 미가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지만 예루살렘은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는 맹목적인 생각이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은 이러한 맹목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당할 심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유다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의 종, 당신의 사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레미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격려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때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폐역한 나라를 징계하기 위해 사용했던 막대기와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던 아수르 제국이 교만해져서 열국을 침략하며 약탈할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다른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제국도 아수르 제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바벨론 제국도 교만에 물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또 다른 징계의 도구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함에도 주제를 알지 못하여 교만하여 큰 악을 저질렀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어리석음을 이사야서 10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도구가 좋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이 들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용해야 그 진가가 드러나는 이런 도구들이 자신이 잘났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이 처했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위협도 위협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미야서 33장 4절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를 막기 위해 백성들이 자신의 집을 헐고 또한 왕은 왕궁을 헐어했던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차무와 칼을 대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이런 상황을 한두 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내 힘과 노력을 다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치고 낙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지치지 않고 어떠한 시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진정한 의미에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노염과 불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예멸할 때 예루살렘 성에는 허다한 참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의 군사들은 성 안에서 사로잡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식들이 바위 위에 던져져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날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유다 백성들은 시편 137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진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복수를 이야기하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참상을 당했다고 한다면 누구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임할 심판이 가혹함에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누릴 수 없었다는 것에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박국 선자는 하박국서 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간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당했던 철저한 심판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시드기야 왕이 당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번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된 것은 오직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 때문에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유다 백성을 고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함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당한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폐허된 땅에서 소방이 싹 트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는 중에도 굳게 닫혀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소망의 메시지로 두드려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1절 말씀, 10절 하반절의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두드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은 진노하심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낫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또 33장 8절 말씀은 유다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징계와 심판에서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무엇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일까요? 죄사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를 용서받고 원래의 삶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죄사함의 대가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과 선행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값으로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값으로 인해 사망이라는 멸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하나님의 선한 말은 다윗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의 핵심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안 될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하는 예레미야서 33장 17절 말씀은 다윗의 언약의 핵심을 그대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유다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며 우리를 위해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분임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놀라운 복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복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지나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계보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지나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계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됐던 그 약속이 우리 것이 되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지금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척함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아주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신앙생활의 소망이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구속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은
좁은 의미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사망에 짓눌려 사는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태초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때 그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속사의 모형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인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을 위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위하여 속죄의 희생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소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것일까요? 또 어떤 일을 하셨기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님은 한없이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도리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한없이 연약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하여는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난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예수님 이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임에도 불구하고 슬픔에 잠기지 않고 도리어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인생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쁨의 근원이며 소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분쟁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고대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화평과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나폴레옹은 인생의 말년을 보낸 유배지에서 성경을 손에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탐독하는 나폴레옹은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바늘 하나 들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참된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소망은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의 참상을 경험한 유럽의 신학계에서 기존의 신학과 철학 사상으로는 사람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학이 어떻게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의 신학을 제안했습니다. 보수적인 한국 교회의 풍토에서 몰트만을 자유주의 신학자로 분류하여 그가 제안했던 이 소망의 신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했던 어떤 강연에서 스스로의 신앙을 온전하게 고백했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제시했던 이 소망의 신학의 기반이 단지 사상적인 관점이든 아니면 순수한 신앙적인 관점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논문에서 새로운 시대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전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십자가에만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에 대한 관심을 축구합니다.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아주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는 인생들이 또 실패가 주는 절망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인생들이 곱씹어 보야만 할 만한 복음입니다. 사순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성육신은 유대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치던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시대는 유다 백성들이 좌절과 절망에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어렵게 유대의 독립을 쟁취했던 하스모니안 왕조가 멸망하고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지바에 있던 이듬의 족속 사람인 헤롯이 유대의 군봉왕이 되어 유대 땅을 통치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느낀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우리 민족도 유대 백성들이 느꼈던 그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느꼈던 좌절과 절망은 귀신 들림과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때를 전후한 시대에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과 분노와 적대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와 방불함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유대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소망은 소유와 성공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이 바라는 독립을 쟁취하는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세상을 뜯어고치는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죄와 사망의 얽매인 이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성육신의 이유와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기다툼을 할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예수의 성육신은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희생함으로 승리하시는 예수의 구속사야말로 오늘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를 권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난당하신 예수의 고난이야말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며 내가 얼마나 빈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사시는 하노이 생명학교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볼 때 낙심과 실망밖에 없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재능 넘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통하여 일어나는 것임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고난의 동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한 기쁨이 되시며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소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완성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명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네, 찬송가 51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생명의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오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11조의 예물과 각종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의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에게 복주심을 고백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믿음의 고백들 위에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붉고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원수막이 좀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 안에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발을 붙잡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지원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더욱더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찬받는 인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배하는 기업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상의하게 해주시고 또한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과 상의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딛고 더 높이 도약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생명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예물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온전히 구원하며 또한 선교의 모든 후원에 있어서 더욱더 힘있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의 사랑과 모임과 성경 공부방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학 20세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하늘, 우북한, 최영우 학생 매일같이 읽으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이 3월 16일 오늘 주일부터 앞으로 4주간 12시 30분에서 1시까지 3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저녁기도회가 3월 3일 월요일부터 3월 28일 금요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각 초소에서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방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말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녀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